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항상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엄청나게 쪼달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하소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한 사람당 많이 버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저 아주 추운 동네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예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참 우리 보기에 어렵고 힘든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저 네팔이라든지 아니면 스리랑카라든지 이렇게 동남아 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혹은 남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1, 2, 3등이 대개 뭐 네팔이라든지 아니면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참 버는 것도 적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낮은 수준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느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먼 길을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요. 힘든 일도 많이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했고요. 심지어는 어떤 동네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저 동구 밖에다 갖다 시체를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목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는 그 도시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여행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여행 다녀도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 동전들이었어요. 무거운 동전들. 그런데 낙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그 돈을 낙이 등에다 싣고 다닌다고 하겠지만 낙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 다녀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 무거운 동전들을 이만큼만 돼도 이게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보찜 속에다 넣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다닐 적에는 짐을 최대한 줄이거든요. 그만큼 갖고 다닐 수 있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부자이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거 다 누리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쫄쫄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있는 재산, 그 명예, 그 지식, 이 모든 것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 눈을 띄는 게 뭐라고 눈을 띄어요? 내가 곤궁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예, 지금 현재의 사도 바울의 삶은 공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된 데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서 환대받는 것도 아니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풍성한 사람이고 나는 더없이 이제 평안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랑 비슷하게 사니까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중뛰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고요. 그만큼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되지? 실제로 보면 자기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고 조금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풍성하지 못하고 맨날 부족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던 간에, 얼만큼 주시던 간에 나는 하나님 요것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좋은 상황을 주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군요. 응?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풍부에 처할 때도, 가난에 처할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은 이 상태가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상태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갖지 않게 하신 것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지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회자의 삶이 큰 교회에서 많이 생활비를 받는 목사들이야 또 아니겠지만,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비도 간신히 대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교인 100명이 넘는 교회가요, 100교회 중에 20교회가 안 됩니다. 100교회가 있으면 80교회는요, 교인 20명, 30명, 50명, 요런 교회예요. 80교회는. 그리고 100명이 넘는 교회는 한 20교회, 10교회 중에서 한 2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도 10개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8개 교회 목사님은 이제 실제로 형편없는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소리, 그 목사님들이 불평불만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한두 분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시면서도요, 목회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 성도들이 그렇게 그 피눈물 나는 돈으로 헌금한 그 돈을 쪼개서 나에게 생활비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비록 남들처럼 고기 한 칼 제대로 먹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 갖고 최대한으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목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성도들의 영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많아서 풍성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감을 누리고 그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큼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불평불만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질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해서 그 삶이 질이 좋은 삶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를 하면서도요 연말에 꼭 이제 몇십만 원씩 돈을 준비해서 구세군 자선 낭비에 넣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국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줍니다. 하지만 구세군 자선 낭비에다 놓으면은요 이름도 안 불러줘요. 하지만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남들에게 내어 보이지 않고 자기 이름 한번 불려 보이지 않는 그런 자선 낭비에 자신이 1년 동안 모아온 그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넣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가 바로 풍성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매일처럼 고기를 구워 먹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끼고 또 아끼면서 먹을 걸 먹지 않고 입을 것 사입지 않으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서 그것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학비로 사용하고 나는 비록 굶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반찬 하나 더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사용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예.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것을 움켜잡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아마 이제 너무나도 진짜 돼지 같은 그런
이제 가치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자녀가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나를 풍성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각박한 삶을 사느냐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상한 말이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얘기로 하면 뭐예요? 나는 이 하찮은 것들 다 똥 오줌으로 여겨. 이런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똥 오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예요. 똥 오줌처럼 하찮고 별 쓰잘데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살 수 있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이 되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어찌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 빌사일삼 이렇게 외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은 나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딱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쓰러질 위험에 처해 있을 적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일을 할 적에 나의 모든 것을 착착착착 시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내가 있으면은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내가 하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이제 고통스럽죠.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힘들거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형편 속에서도 당연히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되 나에게 가장 적당한 만큼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과연 합당한 곳에, 좋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 안에 온전히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제세를 갖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분 안에 든든히 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이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고부당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